영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 건강을 잘 지켜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인 23일까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는 다음 주일까지 한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마음껏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공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오늘도 숨죽이며 예배하는 저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편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불편과 부자유스러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구약 신명기 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달라지기도 하고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잘된 만남도 있지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생의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 사람들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는 일에 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큰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만남은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하고, 이런 만남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상적인 만남을 말할 때에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에 플라톤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남을 말할 때에 이 둘의 만남을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만남만 잘된 만남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더 소중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만남은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고 나아가 운명이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근본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나 운명이 바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밖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들라고 하면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량하고 포악했던 사람이 순한 양으로 변해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흔히 변화를 말할 때에 의례 김익두를 말합니다. 그 자신도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받는 사람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강팍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못 믿겠거든 나를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구의 번화가에서 주먹 3개의 대부로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 양같이 순한 분이 되어서 그 3개의 손을 씻고 시골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인데도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김익두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술가요, 교육가요, 정치가인 백낙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아버지는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의 아들이 예수를 믿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교육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이분은 예수를 몰랐더라면 틀림없이 대를 이어서 무당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야쿠자가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스즈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본 안에서도 악명 높은 야쿠자였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라고 하면 이름난 조직 깡패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식점을 들렀다가 한국 여성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여성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목사가 되어서 예전에 그 아래에 있던 부하 60여 명과 함께 전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말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한마디로 변화의 대명사입니다. 바울이 변화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학자요, 잔인한 사람이요, 영웅심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거룩한 인자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은혜스러운 얼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막 눈이 아래 위로 찢어져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마 채널을 돌리실 분들이 여럿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랬던 사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는데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된 자신의 신앙을 몇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순 우리말로 말하면 팔푼이라는 얘기지요. 만삭되지 못한 자. 자, 자신을 팔푼이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사납던 맹수가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변화 전에는 기고만장하고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에는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변화를 말하지만 이렇게까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엎드린 작은 자였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아주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은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소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신앙이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한 신앙입니다.
살다가 보면 나를 강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게 되면 그 자리는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모두가 잘나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강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작아져 버립니다. 내가 부각이 되면 아예 주님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 자리가 강하면 주님이 내게로 오실 여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그의 변화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믿음은 내게 좋은 일, 잘 된 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자, 셋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언제 죽음을 당할는지 모르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일시적인 위협을 받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매일같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 속에 있는 욕심 또 고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혈기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방을 갔더니 혹시라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다시 건강 주시면 제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몇 년이 지나 다시 건강해지니까 예전에 그 모습 똑같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지금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신앙마저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과 욕망을 죽이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술집 앞만 지나가면 마시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죽이려고 빨리 가게로 달려가서 우유를 사서 그 우유를 배불리 마시면서 술 마실 욕망을 이겨냈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는 생활입니다. 요즘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과 싸워야 이겨야 하고 욕망과 싸워서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어떤 부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현미밥 한 그릇에 멀건 야채죽 그리고 과일 한 개만 먹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듣던 부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을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내가 죽는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 하다가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가 목사가 된 후에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어떤 한 노인이 와서 앉더니 줄 담배를 피워댑니다.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앉아있기가 참 힘이 든 지경입니다. 담배 하나를 다 피우면 새 담배를 꺼내서 또 불을 붙입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로 옮겨 앉으니까 그것까지 또 쫓아와서 옆에 앉아서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짝 밀쳤답니다. 그랬더니 그만 담뱃대가 톡 부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 가락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김익두지 별 수 있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몇 년 전에 당신한테 붙들려서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차를 타고 보니 당신이 앉아있길래 내가 한번 시험해 보았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허리를 굽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 하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단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 힘을 내려놓는 것, 이게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국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듣습니다. 한국을 떠나왔지만 조국에 대한 그리움, 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매일 전해지는 뉴스는 한 30가지 안팎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뉴스를 듣고 나면 허탈한 마음으로 웃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몇 가지는 현실 정치적인 쟁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또 전체에서 한 절반이 넘는 것이 무슨 사기, 부정, 부정직, 부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정말 건설적인 내용이라고는 한 2가지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요. 그것도 보면 대략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뉴스 후반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뉴스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이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고 보니 자신의 삶에서 또 하나의 고백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주변의 부정과 부패,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넘쳐나도 내 삶에 구원이 있기에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곁에 항상 바울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정과 부패,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이 곧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과 또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